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훈육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돌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서로 돌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핸드폰도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도 이제 전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입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 헌금은 여러분 뭐 앞에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은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맞아서 남아공에 성전 건축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을 남아공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축 헌금이나 특별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의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민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를 향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두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시간 되게 하시며 어려울 때에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아직 성경으로 구약성서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귀한 찬양 참 고맙습니다. 크게 박수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또 반년 동안 이렇게 함께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행복이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혹은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다른 것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훨씬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감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행복하고는 싶어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건 없습니다. 깁스 박사라고 하는 분은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좀 들어보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행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당신은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제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행복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0편 말씀 우리 봤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은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성경책에 보면 성경 구절이 써 있고 위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중에 감사에 대한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감사의 시라고 가지고 있는 시편은 100편, 오늘 이 본문 말씀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감사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100편 말씀을 짧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느껴졌나 하면 이 시편 100편을 쓰고 있는 이 기자가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는 시고요, 그러기에 행복해 보입니다.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의 시라고 보았으니까 감사의 시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 했는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왜 감사하는데요? 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요?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왜 기뻐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대중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요, 이 노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님 내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살 거예요. 뭐 이런 노래이죠. 가사가 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이런 노래 가사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요? 뭐 돈 주고 샀나요? 내 인생 뭐 내 것 되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요? 나에게 맡겨달라고요? 맡겨주면 잘할 자신 있어요? 책임질 수 있다고요? 과연 그래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뭐로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면 기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즉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눴어요. 광야의 삶.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인생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녔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그냥 같이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밤새 가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밤새 걷는 거예요.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다 왼쪽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움직이는 거야? 왜 멈추지 않는 거야? 왜 하필 오른쪽이야?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이 중요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 오른쪽으로 가면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산길이고 별로 편안하지 않아 보여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평안한 길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은 오른쪽,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따라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이 많아요.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해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좌로 우로 왜 치우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죠. 자기 생각엔 왼쪽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엔 왼쪽 오른쪽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판단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사니까 엉망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 얘기할 때 있어요.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하다 보면요, 다 대통령이에요. 모두가 다 대통령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이 나라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이 나라가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다양한지 몰라요. 축구 경기 볼 때 특히 그렇죠. 축구 경기 볼 때는요, 다 감독이에요. 너도 나도 다 감독이에요. 저 선수를 빼야 되느니 어떤 선수를 넣어야 되는데 작전을 이렇게 짜야지 되지 저렇게 짜야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네? 다 감독이 돼서 다 생각이 달라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두운 때는요,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 때가 왜 어려웠냐?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정말 힘들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간신히 살려주고 간신히 살려주고 간신히 살려주던 때가 사사시대 때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시대가 어려웠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어떤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랬던 때가 사사시대 때예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따라 산다고 해서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험을 떠나는 게 좋을까요? 오늘날은 좀 가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당시는요, 어디 간다는 건요,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여기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따라 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난 여기 살래요 주저앉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아무 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겠어요. 왜? 이유가 다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억울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두셨어요.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쉬운 대상을 준 건 아니에요. 어려운 대상을 주셨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 우리 곁에 두셨다고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나 싫어하니까. 왜? 그 사람 미운 짓만 하니까. 그분이 못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내 생각, 내 판단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충동이 있어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미워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우린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17세기의) 정치적인 격동기에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를 또 많이 했어요. 개법 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세에 몰릴 때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도 했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44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창 일할 때죠. 44살이 됐을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죠. 근데 그는 그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물론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가 눈을 뜨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묵상하다가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영국 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대서사시라고 불리우는 작품이죠. 그가 앞을 못 보니까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그 책은 어떻게 썼느냐? 말로 썼어요. 말하면 자기 딸들이 베껴 썼어요. 그래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되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앞을 못 보게 됨으로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감사가 나와요.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주장,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요. 찬송함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했어요. 왜요? 왜 감사해요? 왜 찬양해요? 오늘 본문 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래요. 맞죠? 선한 분에게서는 선한 게 나와요. 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게 나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건 선한 거예요. 때때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나에게는 그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그게 선함을 믿어야 돼요. 왜? 그걸 주신 분이 선하니까. 그걸 믿고 가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선하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욥을 보면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건강했던 몸이 쇠약해졌어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죠. 3명의 친구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온 줄 알았더니 위로는커녕 질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욥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여러분 욥기가 제법 길어요. 왜 길어요?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었던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시냐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욥의 손을 들어서 그가 이겼다고 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있더래요. 천사가 뭘 막 하고 있더래.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뭔가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주 단단히 포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천사에게 이게 뭘 포장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단히 포장하냐고 했더니 이거 쉽게 뜯으면 안 된다고. 이거 멀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단단히 포장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는 뭐냐고. 그 포장지가 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라고 하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두꺼운 포장지로 행복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다 하더니 가려고 하는 거를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물었대요. 그러면 그 두꺼운 포장,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은 어떻게 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천사가 그러더래요. 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포장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고난이라는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고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을 벗겨낼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주인은 선한 분이라는 것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속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10의 하나를 떼어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 올해도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질 성전을 기대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